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춘 202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옆에 분이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주셨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도 신년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사랑을 듬뿍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아직도 우리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2년도 우리 신년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2022년도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소개 올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먼저 앞에 계신 우리 김태술 목사님 가정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시애틀에 계시는데요. 교제하면서 오늘 예배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윤영 또 김나윤 태건이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신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기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간구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전 카드. 네, 여러분들 비전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지금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요. 네, 비전카드 이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한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필로 꼭 써주셔서 제가 아침마다 이 비전카드 여기 안에 희망 부서 봉사, 기도 제목, 교회 자랑,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요거를 꼭 친필로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소통 창구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건의를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비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1월 21일 날 다시 개강을 하죠. 그리고 1월 23일 주부터 4주 동안 양육 101 수업이 있습니다. 주로 새신자 교육이기도 하지만요. 저희 교회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 모두 양육 101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Ecclesiastes chapter 12 verse 13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re is my final conclusion. Fear God and obey His command. For this is the duty of every person.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일어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는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는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인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근본으로 돌아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예, 에드폰테스. 라틴어로 말하면 에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가 이제 2022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이 무엇이죠? 근본. 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우리가 잠언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주변 상황이 이 코비드-19 팬데믹처럼 이렇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근본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잠언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듣는 단어이고 익숙한 단어인데요. 막상 여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가 뭐죠? 라고 물으면 또 머뭇거리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Fear and respect. 두려움도 있고요. respect 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같이 있는 것이 경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는 경외하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제가 어려서 자란 동네에 좀 괴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자셨습니다. 덩치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분은 좀 이 삶이 고달팠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만 드시는 거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얼굴도 빨개지고 등치도 큰 분이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그냥 피해 다니고요. 서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멀찍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분명히 술을 먹었어요. 얼굴이 빨가네요. 그리고 제대로 몸을 가르지 못합니다. 휘청휘청해요.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냐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를 호통을 치면서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거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너무 무서운 아저씨니까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잘못 얘기를 크게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린 양처럼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호통을 막 치는데 그 아저씨가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는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존경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가지고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굳이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d fearing person becomes a God hearing person. fearing person과 hearing person, 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God fearing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God hearing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예전에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아이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어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표현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God hearing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잘 make sense가 된다. 네가 설명만 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God fearing person becomes a God hearing person.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8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죠. 그래서 경외와 경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려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그 일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번제, burnt offering.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기 전에 완전히 가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거기에 보게 되면 칼이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순간처럼 보여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은 거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God fearing person becomes God hearing person.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점검해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God fearing person becomes a God hearing person.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외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해요. Totally destroy.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영어로 표현하면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obedience,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shema misbatov.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금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 이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두려우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세상의 문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통이 너무, 하나님보다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고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기록된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우디.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아우디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독일 3사 중에 하나가 아우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우디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듣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여러분들 아우디 라이프를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우디 라이프를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아우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니까 나에게 아우디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시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God-fearing person becomes a God-hearing person.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죠. 군생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군에 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대위 다음에 뭐가 있죠? 중위. 중위 다음에 소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계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숨겨진 계급이죠. 이 대위와 중위 사이에 계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방위입니다. 방위. 제가 그 방위 출신입니다. 제 동기가 8명이에요.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방위들도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신입병들이 왔으니까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 환영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술입니다. 술을 다 따라줘요. 최고참들이 따라주는데 저 차례가 왔습니다. 두렵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따라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군화라고 아시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로 제 정강이를 팍 차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아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많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기 다리까지 쓰려와요. 그리고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아파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주일날 또 제 사는 동네 주변에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등반을 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저는 주일날 못 갑니다. 국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또 얼차례가 들어왔습니다. 뭐 군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대가리 박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대가리 박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그 선임병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선임병이 제대를 할 때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그때 술 안 먹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올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 구상을 정말 열심히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있지만, 학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방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변이가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데에 귀를 쫑긋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God-fearing person becomes God-hearing person.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Why should we fear God?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외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외와 경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외와 경건은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약 성경의 경외 사상이 신약 성경의 경건 사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외와 경건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God-fearing person becomes a God-nearing person. 이것도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make sense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God-hearing person becomes a God-fearing person is a God-hearing person. God-hearing person becomes a God-nearing person. 이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그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특별히 이 솔로몬이 전도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잠언서를 지었어요. 잠언은 굉장히 길죠. 잠언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백성들이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Proverbs chapter 1 verse 7.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잠언의 핵심 verse예요. 키 verse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앞에 부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기는 지식이라고 했지만 삶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에 있는 집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말씀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경건의 삶, 어떤 삶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건의 삶은 코람 데오 라이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God fearing person becomes a God nearing person.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라틴어예요. 사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우디 라이프를 제가 끌어온 겁니다만, 사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좀 맞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우디 라이프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계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before the face of God, 혹은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청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가 끝나면 성적을 파이널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서류 절차가 있어요. 강의했던 사람의 셀프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다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과목들은 학생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이거를 다 제출하고 나면 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뭐가 올까요? 책이 옵니다.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책을 받았어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디파짓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너무나도 잘 썼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때에 책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책이 또 왔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왔어요.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왔다라면 아마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로 다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도 되나? 내 잘못도 아니고 학교 행정 잘못이라면 학교 행정 잘못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한 금액만큼 제가 필요한 때였어요.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도 돈 앞에서는 고민을 한다. 시작.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켰어요. 제 마음을 들켰어요. 그래서 학교에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책을 잘못 받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냐?
아니길 바랬어요.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보너스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 책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썼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 따사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God-fearing person becomes a God-nearing person.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죠. 우리 유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유스 아이들. 유스 아이들 한번 목사님 한번 보세요. 유스 아이들. 따라해 보세요. 오락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컴퓨터 화면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God-fearing person becomes a God-hearing person. God-fearing person becomes a God-nearing person.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요. 우리가 보듯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죠. 부동산에도 막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주식에도 막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변이 하나 생기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에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자체가 왕관이지 않습니까? 왕관, 코로네이션, 왕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가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왕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불확실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2022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교회, 근본이 튼튼한 교회, 기초가 튼튼한 가정, 근본이 튼튼한 가정이 되시기를, 사업터가 되시기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김재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스틴 우리 교회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